금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지켜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1년 동안 하나님의 이 귀한 재단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신 많은 성도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년 52주일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오메가 주일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성하며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알파벳 숫자가 24글자인데 첫 자와 마지막 자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를 알파라고 말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우주와 인류의 시작인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우주의 마지막인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알파 더하기 오메가가 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그 모든 존재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진리와 이치가 바로 이 말씀,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알파와 오메가, 신앙의 측면에서의 알파와 오메가, 인생의 측면에서의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과 계획과 섭리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무시무종하신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공중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잠수함을 타고 바닷물 속 깊이 들어가도 또 땅굴 속 깊이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항상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고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타락을 했을 때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마리아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를 종결짓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인간에게 인류의 역사를 절대로 맡겨주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진노의 막대기로 인류의 역사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이 사람들이 일으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9장 3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이 피곤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측면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알파의 믿음은 너무도 훌륭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성도들의 믿음은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므로 초창기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창기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진실되게 봉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초창기의 알파의 믿음은 시작부터 좋았습니다. 청교도 전통의 깨끗한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은 너무도 진실하고 순박하고 순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기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들은 결코 신사참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맞선 거예요. 또한 장로님들 가운데도 위대한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승훈 장로님, 학교를 세우고 교장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의 화장실을 손수 청소하신 분이에요. 또한 조만식 장로님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사랑한 그의 신앙과 애국심은 너무도 훌륭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의 개화에 앞장섰습니다.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한국 교회는 순수한 알파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좋던 이 알파의 신앙이, 처음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갔어요. 우리 한국 교회 중에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곧 알파의 신앙을 버린 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한국의 어느 신학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말을 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 한국에 30명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부분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짜 재림 예수, 가짜 메시아가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알파의 신앙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대를 이어서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고 대학교 교수까지 되었어요. 아기의 알파 인생이 주 안에서 시작되었는데 오메가 인생도 훌륭하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목사님을 모시고 100일 잔치를 하는데 큰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100일 잔치를 합니다. 아주 뻑적지근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야.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손은 형편없는 오메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너는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어라. 너는 이 다음에 장군이 되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이가 크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엉뚱한 오메가 인생으로 빗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좋은 알파의 인생으로 시작하게 했으면 끝까지 그런 신앙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점점 더 훌륭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배후에서 기도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알파의 인생보다 오메가의 인생이 더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그때를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 유월절 시작하는 그날을 첫해, 첫달, 첫날로 생각하고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새 길을 간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년맞이 축복 성회에 다 나와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송구 영신 예배에 새해 첫 시간 첫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같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같은, 아니 오히려 더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답고 훌륭한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